무리에서 내 삶의 목적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의 비유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사람이어서 아버지 유산이 잘못 나눠졌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버지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것을 좀 나누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소유의 넉넉함이 내 영혼의 부요가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빌미로 자기가 모든 소유가 더 넉넉해지고 많은 유산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던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두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누리고 사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의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영혼에게 내가 쌓아놓은 이 풍요로운 곡식들이 그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나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결국 이 부자는 내 영혼이 뭐 어떻게 산다? 세상의 물질의 풍요가 부요를 가지고서 내 영혼도 풍성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것이 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우리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린 자였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노년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 본분을 떠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농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농부가 몰랐던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는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 경험한 자, 체험한 자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농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위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위로는 길고 옆으로는 좀 짧잖아요. 어쨌든 하나님하고 사랑, 이웃사랑이 동일하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바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갔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이 부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부자가 무엇을 몰랐느냐? 행복의 조건을 몰랐어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돈이 우리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돈은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한 게 무엇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내 영과 혼과 몸이. 영지주의자들은 요즘에 없는 것 같지만 요즘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생활은 자기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과 기도해,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고 있어. 이런 부분들. 그 육신의 삶에 대한 보면 행동 거지는 온전하지 못하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 바로 우리가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행복의 조건은 바로 우리 가만히 보세요. 내 육은 뭘 따라갑니까? 성경이 그렇게 넣었잖아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좋고 앉아 있을 때 어떻게 눕기를 원하는 게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원하는 것이 육신의 모습이거든요. 또 우리 혼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도 마찬가지로 자기 편한 자기 지식이 우선순위로 달려가는 일들을 너무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바로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내 영이 풍성해야지. 내 영에 의해서 혼과 내 육이 같이 풍성해질 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육만 즐겁다가 될까요? 아니요. 혼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육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편안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에 끌려가고 혼에 끌려가고 내 생각에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영과 내 육은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부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는 편안했을지 몰라요. 내가 날마다 호락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이 풍성한 것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영혼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요소,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번 우리 교인들과 이 영혼 육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깊이 좀 다루고 싶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바로 내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영의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진실로 내 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모습을 추구하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바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벽시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아 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 썩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벽시가 겉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지 그 안에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내 육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혼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육과 내 혼이 산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산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로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농부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ABC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곡식이 자기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 살찌게 만들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이 농부의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진정한 행복하기 위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이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영과 온과 몸이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뭘 몰랐느냐? 내 생명의 주인을 몰랐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은 그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취했느냐, 2절과 3절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여호와께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히스기야가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안정시켰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곡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아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은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몰랐어요?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은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마지막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쌓아놨으니까 건강하니까 오래 살 줄 아니요. 그렇지 못한 일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잠자다가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는데 갑작스러운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로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농부는 마지막 때를 몰랐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또한 야고보서 4장 1절은 14절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 생명의 마지막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훅 하고 불면은 우리는 없어질 존재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내 삶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읽고 함께 말씀을 마치길 원해요. 한번 우리 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세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앞에 우리의 손을 펴면서 나아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내 장래에 너를 위한 좋은 터를 쌓는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 동에 저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상급을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 저 영혼의 때를 위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 내 생명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